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네. 저는 이스라엘 단기 선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건강하게 우리 팀들이 잘 다녀왔고, 선교 보고는 이제 주일 저녁에 드리기로 하고요. 벌써 올해도 한 달이 지났네요. 정말 빠르죠? 어느새 또 어느새 연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아시겠죠?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지 아시죠? 여주동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사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것도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년을 계속해서 여주 동행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여주 동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안 돼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좋지만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많이 읽고 작년에 성경도 사독했대요. 저는 못했어요. 그렇게 성경도 사독이나 하고 열심히 주방봉사도 하고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오는데, 봉사도 하고 막 11조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목사님 여주동행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나 정말 여주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눈물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내 안에 이 동행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 너무 안타깝대요. 어떤 때는 동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고 막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죠? 네, 다 공감이 가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제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깨달았던 일을 기록한 예수 동행 일기가 있어요.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때는 뭐 일기를 간증한 게 아니라 그냥 간증으로 했던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때 들으신 분들도 새로운 은혜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임하실 줄 믿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그대로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감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맑음. 출근길에 서두르다 보니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다. 혹시 성도들에게 급한 전화가 오면 어쩌나 자꾸만 걱정이 됐다. 안 되겠다, 집에 돌아가서 가져와야지 하는데 전화가 왔다. 병원 신방이 급해서 그냥 가게 되었다. 하루 종일 답답하고 마음도 편치 않고 뭔가 자꾸만 뒤가 캥긴다. 혹시 내가 핸드폰 중독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핸드폰 중독에 걸린 것은 아니죠? 입속으로 여쭈어 봤다. 순간 이어서 떠오르는 마음의 울림. 얘야, 너는 핸드폰 두고 와서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해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두고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니? 제가 언제 주님을 두고 다녔습니까? 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속으로 주님께 또 답변을 드렸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니다. 어떤 때는 바쁘다고 본당에 두고 가고, 어떨 때는 바쁘다고 기도하다 말고 예루살렘에 두고 가고,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하고, 그렇게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처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왔다.
그 음성은 계속해서 울려왔다.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를 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찾아보거라. 항상 내 주머니 속에 내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처럼 나도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단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양심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주님을 너무 섭섭하고 외롭게 해드렸구나.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마음에 깨달아지니 주님께 너무 죄송했다. 생각해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때론 성전에 모셔두고 때론 어딘지 나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 모셔두고 내 합리화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주님께 묻지도 않고 살다가 일 터지면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떼쓰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한 번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저기 찾아 헤매었는지. 나의 핸드폰 속에는 나의 모든 인간관계의 정보, 연락처와 삶의 스토리뿐 아니라 주고받은 비밀스러운 메시지, 기념일, 약속 등등 그동안 미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새삼스레 놀라움으로 마음에 다가왔다. 와, 이 조그만 핸드폰이 내 생활을 주도해가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나의 비밀들과 일상을 다 알고 있네. 핸드폰은 사람들의 소통의 장이며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어쩌면 내 삶의 분신이 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터치만 하면 척척 알려주는 핸드폰을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묻는 것보다 핸드폰에게 더 많이 물어본 것 같다. 나는 핸드폰에 입력해 놓은 내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틈만 나면 수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볼 시간은 있어도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단 한 시간도 주님께 집중하며 조용히 주 앞에 앉아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딸아, 네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싶어도 만나줄 시간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는 핸드폰만도 못한 존재드냐. 정말 눈물이 났다. 죄송함에 어쩔 줄을 모르고 가슴이 찡하고 아파왔다.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은 아프거나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달라고 떼를 쓰는 요술램프 같은 분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에 찔림이 온다. 주님, 정말로 또 죄송합니다. 이제는 핸드폰 중독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미주알 고주알 주님과 대화하며 속상하고 힘들 때 주님께 일러 바치며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은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웃고 계시는 것 같았다.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오늘 밤 오래도록 가졌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그만 나를 바라보시고 웃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단잠을 청해야겠다. 주님, 안녕히 주무세요. 샬롬. 네. 이상은 어느 날 밤 7월 그날 어느 날 밤 주님과 행복했던 저의 예수 동행 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저와 똑같은 일상일 것이고 어쩌면 저보다 여기 핸드폰을 더 중독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얼마나 많이 핸드폰에게 물어보고 이 핸드폰이 이제는 우리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평범하게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쓴 일기가 제가 뭘 그냥 엄청나게 그냥 큰 것을 깨달아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인데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이러한 일상들을 바라보고 의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이십니다. 살아계신 실체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실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소리도 없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고민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오늘 저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소소한 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에녹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분은 두 분 있어요. 에녹과 노아이지요. 오늘 본문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야렛의 아들이며 그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바친다, 가르친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생애를 살아간 분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사신 분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니까 동행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라고 또 다 동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동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신령하지도 않고 믿음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동행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 즉 가족을 비롯한 맺어진 모든 인연의 줄을 끊고 홀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신부나 무슨 수녀들처럼 수도원으로 가든지 어쨌든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일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받고 또 색다른 은혜를 체험했다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신령하게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은사를 어떤 그냥 보고 들은 어떤 그런 신비한 은사를 체험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요 성경에 보면 돈이 많았다거나 봉사를 많이 했다거나 신령한 것을 체험했다거나 무슨 엄청나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믿음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신령하게 살고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우습게 보는 분들 많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신령한 생활에 방해가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해서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고집하고 툭하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이나 올라가고, 그리고 어디 가면 안수하고 어디 가면 예언을 받는다 하면서 은혜가 역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저것 찾아서 쏘다니고, 예,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동행하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살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고 살아간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도 사람들과 더불어 주어진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여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우리같이 평범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예, 에녹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근데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하는 건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이 신령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애써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피하여 도피하거나 신령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 세상,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과정 속에서, 괴로움과 죄가 많은 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람에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증거를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에녹은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간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철야니까 그냥 늘 가니까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지, 철야 예배. 아니면 오늘 그냥 교구장님이 오늘 특성 있어요, 계속 전화 돌려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나오셨습니까? 네. 다른 분은 왜 근데 아멘을 안 하셔? 혼자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아멘이죠? 아멘. 네.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의 생활은 한결같았습니다. 틈만 나면 육신의 편안함을 쫓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축복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생활에 300년을 아이 낳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에 정말 신바람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전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녹처럼 신바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신바람 나게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에녹에 비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넘치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신명이 나고 신바람 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의 태도와 말씀의 실천이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이러한 말씀의 실천이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동시자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손 붙잡고 갑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요즘 대신반 기간인데 우리 교구장님들이 신방과 계획하기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너무 어려워하셔요. 이유는 뭐냐?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고 세월이 아무리 흘렀지만 전에는 주의 종들 모시고 대신방 예배 한번 드리려고 1년을 기다리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대청소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신방, 그리고 우리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막 그냥 앞다투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무소부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마음이, 이 예배의 모습이 어찌 이리도 퇴색해 버렸는지. 내가 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며칠 동안 청소해야 된대. 목사님 오시니까. 그리고 또 대접하기 또 부담스러워요. 혼자만 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 주의종들이 웃죠. 우리 교구장, 네, 알겠어요. 이해해요. 그러고 웃죠. 근데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네,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 집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날 내 집이 성전 삼고 예수님을 모시고 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되 찬양 부르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날 주님은 오셔서 주의 종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 전쟁하고 집안에 묵었던 그런 모든 묵은 때, 영적인 묵은 때들 다 벗겨내고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영적인 대청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이 에녹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지도 않고 그냥 주님과 그냥 천국에 들어가 버린 그 에녹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어지나 천국임을 믿으시면 아멘. 집이 좁으면요 우리 서서 예배드려도 돼요. 폭에 앉아서 예배드려도. 목사님이나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이 복받기를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기 위한 그런 간절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거하는 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이 안 온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전되는 내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찔림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무딘 철처럼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셔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보이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인식하려고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도 자꾸 습관화하면 훈련이 되면 그냥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그냥 무슨 일이 딱 있으면 딱 인식이 돼요. 그냥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민이 아니라 영적인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날카로움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날카로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막 존경받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우받지 못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적인 날카로움이라 그래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나 안에 영적인 날카로운 사람인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네, 아까 제가 핸드폰 일기 들으셨죠? 주님 하면서 제가 계속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쏘아 올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대화와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기도가 아니라 말을 걸어보세요. 서두에 제가 핸폰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 양심해 주시는 음성의 대답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꼭 대답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에녹이 예수님과 동산에서 데이트를 했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 300년이나 갔으니 얼마나 한참을 갔겠어요. 너무너무 멀리 왔어요. 에녹이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너와 내가 너무 행복한 동행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멀리까지 왔구나.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집에 다시 돌아가는 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에녹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다 왔는데 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신방 가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자꾸 할까요? 한 말을 왜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까요? 여주동행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을 잘 그리고 있는 조크입니다. 이 예화를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해 주곤 하는데, 여러분은 이 에녹의 조크가 그냥 소소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날 때마다 나는 오늘도 에녹처럼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하였는지 큰 경각심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니? 라는 질문으로 자주 들려주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씩 들려준 분이 계십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마치 다윗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으며 다른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한 날 사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그리듯이 늘 주님을 바라며 생각하며 대화하며 내 안에 담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다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에녹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큰일을 했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금식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봉사를 많이 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일 해달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나,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예, 제가 아까 특성팀에게 부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찬양팀에게. 예, 우리 가사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곡조가 붙은 나의 기도예요. 그냥 보면서 부르지 말고 가사를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으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그런 종장한 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남들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남들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 나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전쟁은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전쟁은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아멘. 어때요? 좋지요? 여러분, 흥얼흥얼. 저는 흥얼흥얼 계속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로 자꾸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도 계속 흥얼흥얼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네. 가사 중에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여러분, 주님이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무엇을 말씀하셨겠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너 대신 죽었단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어.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기도 제목 10가지가 넘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나한테 꼭 붙어있기만 하면 돼. 열매는 내가 다 열리게 할 거야. 지금 네가 할 일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붙어있는 거란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내가 들은 앞날에 될 일은 무슨 말씀일까? 네, 내가 들을 앞날에 될 일은 사랑하는 신랑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신랑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 좀 열어다오. 그렇게 너와 행복한 동행을 하다가 그날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가 되고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상해주고
생명의 면류관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돼. 아마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너는 아름다운 행실의 세마포 잘 준비해서 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주렴. 아마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에녹이 이 말을 들으면서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 꿈만 같은 사실을 믿을 때 이 세상이 천국 같다는 말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갔을 것이며 그 말씀은 실체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끝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체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코람데오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들을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시냐? 밖에서 동행하려고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결단은 우리가 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올해 우리가 목표로 정한 7가지 신앙생활 수칙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는 무엇을 결단할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렇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 담임 목사님께서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 갖고 계시죠? 믿음 생활 카드. 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꺼내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꺼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부터 제가 1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1.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2.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3. 삶을 살겠습니다. 4. 하나님 이상 5.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6. 7. 아멘. 여러분, 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거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막 내가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큰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한 양 몇십 명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고 할 수도 없고 지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여기 이 7가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천함으로 이렇게 한번 습관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믿음 생활 카드가 없어도 내가 그냥 습관이 되어서 7가지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올해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동시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녹이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녹과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니고 에녹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으로 생애를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핸드폰 갖고 계시죠? 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들여다 보셨나요? 네. 그 핸드폰 보는 것만큼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지인들에게 문자 오늘 얼마나 보냈나요? 전화통화 얼마나 했나요? 그만큼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마치 분신이라도 된 것처럼 꼭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만큼만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